그 우리가 돌라 소리 안 했는데 하나님 쪽에서는 줬대요. 내가 너에게 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줬다 그랬으니까. 내가 받았으면은 하나님하고 나와 거래가 있는 거고, 하나님 줬다 그랬는데 나는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거 다 정리하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자, 1장 7절에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걸 이제 말을 바꾸면은 평강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강.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다가 이래 살면 되는구나 깨달아진 순간에 이제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해결 방법을 모르면 막 불안해합니다. 근데 해결 방법을 알면은 그러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평안이 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많은 문제 있는데 그 은혜와 진리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되는구나. 그러면 해결되는구나. 그래 되면 이제 편안한 마음 가지고 이제 해결하면 돼요. 그 문제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 번째는 뭐랬어요? 능력이요. 이게 이제 능력이라 그러면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의 주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세상 죄 속에 이제 나와 1대1로 계산하면 내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고 내 죄를 짊어진 그분이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내 하는 일을 바라보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를 살리러 왔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셨죠.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아멘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 받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능력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하늘의 게 내게 임하고 땅의 것도 내게 임하고. 그래 능력.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니까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죠.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근신하는 마음. 평안과 이제 그리스도는 지금 지난 시간에 다 했고요. 오늘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는 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랑하면 우리가 이제 그냥 세상적인 사랑, 남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뭔가 내 것을 남한테 많이 나누어 주는 것,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 생각하는데, 그 사랑이 물론 그것도 사랑이죠. 그것도 육적인 사랑인데 진짜 사랑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그 해석을 또 잘못하게 되면 이상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 다른 말로 생명입니다. 삶이 삶. 마귀는 사망의 영이라고 하죠. 사망의 영이라. 마귀는 마귀에게 속하면 죽습니다. 영이 죽어버려요. 사망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이 삽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권세법만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 몸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래 보고 해석을 하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영이 살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는 영이 죽어버립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영이 사는 생명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성령이 와야 되죠. 성령이 있으면은 그 하나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있으면 내 영이 사는 거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예수 믿고 회개하면 되죠. 회개하면은 누구든지 약속하신 성령 부어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그게 시간이 문제인데 다 성령 부어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임한 증거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성령이 임할 때 거의 다 사도행전 방언을 말하죠. 방언은 바로 내 영이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죠.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다. 그래서 대개 이제 저 지금까지 여러분들 옛날에 뭐 성령 집회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성령 받는 그 집회 참 많이 했습니다. 2시간에서 3시간씩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때 대개 다 공통점 뭐냐면 성령으로 이제 방언으로 말하게 하여 방언을 말하는 일이 다 나왔죠. 그래서 살아있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제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그 사람 살아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떠나면 죽는 거고 아이에게 엄마가 있으면 애는 사는 거고 엄마 떠나면 걔는 죽습니다. 못 삽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이제 디모데전서 2장 그냥 뭐 예수 믿으면 그냥 뭐 구원받는다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쉬워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게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세요. 그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위에 다른 거 갖다 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하고 이제 맞춰봐야 됩니다. 2장 4절에 같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랑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구원을 받으며 진리 그 이제 그 말이 나오죠. 진리를 아는데 이러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리라는 말은 이제 거짓말의 반대말이잖아요. 구원을 얻으면은 진리를 아는데, 근데 진리란 말은 이제 참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이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비밀이 아니도 그리스도는 비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비밀로 감춰놓은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단어는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말이 바로 뭐냐 하니까 이럴 때 우리가 나와 이야기를 할 때 이 그리스도는 구주입니다. 나를 살리실 분이요. 이 세상 어느 것도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국가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나를 절대 살릴 수 없고 나를 살리시는 분은 내 죄를 짊어진 분 예수가 그리스도 돼야 이분이 바로 나의 구주가 됩니다. 이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이제 이분을 진리를 아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를 안다 이 말의 명칭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면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성령까지 삼위 하나님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명철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은 진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 반대말이 뭐냐 하니까 이제 마귀는 거짓의 영은 성령이 오면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그 성령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걸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성령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의 영, 미혹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절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래 말할 수가 없죠. 그럼 이단이 아니니까 그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게 이제 기독교입니다. 이게 이제 보수교단 한국교회가 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이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와 핵심이죠. 그리스도 없는 것은 그거는 이제 다른 예수가 되고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 진리를 알려고 하면은 성령이 와야 성령은 진리로 자꾸 우리를 일으킵니다. 끌고 가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결국 이제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내 구주니까. 그분을 알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알게 됩니다. 이분을 모르면은 이제 그건 아니죠. 그건 속는 거죠. 귀신이죠. 그럼 마귀를 섬기면서도 자기가 마귀를 섬긴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단들은 뭐 확장되죠. 이단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그 어쩔 수가 없죠. 본인이 선택한 대로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 즉 생명 이 생명을 얻으려면은 결국 진리를 아는데 이래야 돼. 진리의 영 성령이 내게 있어야만이 된다. 이 성령이 있어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거는 뭐냐 하면은 결국 진리입니다. 생명을 얻으려면은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 있어야만이 구원의 뭘 그러죠? 이릅니다. 애가 잘 자라야 하늘나라에 잘 자라야 나중에 어른이 되지. 잘못되면 애가 죽잖아요. 구원에 이르기를 이 단어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막 된다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구원파, 우리는 구원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깨닫고 진리를 계속 얻어가야 됩니다. 진리에 이르른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보세요. 이 생명을 얻는 게 그렇게 쉽고 간단하고 뭐 그런 거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한 번 믿으면 다 되고 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한 번 일해가지고 돈 왕창 다 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돈은 죽을 때까지 벌어야 돼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 차였죠. 292페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러니까 사람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죽는 거죠. 지 인생 망치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가지고 막 고민하는 거는 결국 이제 이 신세 망치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은 뭐 예수님 구원받는 거잖아요. 쉬운 겁니다. 이 죽지 말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고 힘들게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이게 아버지의 뜻이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예수 믿어가 내가 하나를 가야지. 나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나는 절대 못 산다. 어쨌든 주님하고 나하고 가까워지려고 애쓰는 그런 수고들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거 뭐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뭡니까? 회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 구원이 이게 회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뭡니까? 새 언약입니다. 죄사함의 언약의 피다 받아 마시라. 예수님이 이건 죄사함의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 이것이 너희와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그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의의 기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개기도라는 용어 하나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는 이제 좀 예수 믿기 전에 회개하는 건 회개기도라고 그러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하는 기도는 의회기도라고 그러고, 의회기도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걸 기도라. 나는 이제 내용을 나누었잖아요. 나누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근데 사실 그 의회기도나 회개기도나 다 회개기도 전부 다 합치면. 그래서 구원이 이르게 하는 회개,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려면은 진리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피 없으면 안 돼요. 십자가 피는 계속 공급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생명샘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는 생명샘입니다. 죄사함의 언약의 피다 받아 마셔라. 그래서 기도는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매일매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만큼은 해야 돼요. 하루의 일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게 가장 짧은 시간이에요. 가장 짧은 시간인데 가장 중요합니다. 반석이에요. 내가 안 죽고 사는 방법이에요. 저도 요새 굉장히 피곤해요. 하루하루 지쳐요. 막 힘들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누웠다 그러면 그냥 골아 떨어지는데, 그래도 골아 떨어지기 전에 이거 기도를 하고 자야지. 그러고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내가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기도, 그러니까 생명을 얻으려면은, 하나님은 사망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인데, 그 생명을 얻으려면은 진리를 얻어야 되고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디모데후서 보세요. 그냥 막 간단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데 이게 이제 결국 나중에 보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여러분이 지금 이게 다 말씀대로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요는 은혜입니다. 예수는 진리요. 은혜와 진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옛날에 이걸 그냥 휙 지나가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나갔죠. 근데 성경을 알면은 이게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라 그랬어요? 지혜가 있게. 자, 이래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이 이게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죠.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 믿음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없으니까 믿음은 다른 믿음이에요. 은혜도 있어야 되고 진리도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성경 모르면 안 돼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 믿음이죠.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순서는 요게 중심이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지금 여기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혜죠.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구원을 얻으니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암행어사는 마패가 있어야 돼요. 마패가 없으면 암행어사 아니죠. 그렇잖아요.
마패를 내놔야 암행어사 출첵 하면 마패가 말하는 거지. 마패도 없는데 암행어사 출첵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지혜가, 그래서 성경 잠언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지혜는 결국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딱 들면 뭐 지혜가 뭡니까? 그러면 세상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지혜입니다. 너는 지혜 있다, 지혜 없다. 그러니까 인생을 잘못 살면은 지혜 없다 그러잖아요. 인생을 제대로 살면은 지혜가 있다 그럽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지혜 없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피해서 그렇게 세상 살아요. 그런데 지혜 없는 사람은 어려움이 굉장히 많죠. 니는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래. 니가 어리석어가 그런 거야. 그런 용어들을 우리가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세상 살면은 사는 줄 알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면은 사는 줄 알고. 근데 살아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부딪혀서도 안 되고 사람과 부딪혀서도 안 됩니다. 나와 내가 부딪혀서 안 돼요. 부딪히게 되면은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나와 아주 부드러워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부드러워야 되고 나와 나 사이가 아주 이게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지혜라. 고통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예수 믿고 나중에 깨달아가지고 이게 처음에 이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게요. 그럼 인생을 실패를 덜 할 텐데 그걸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죠. 세상에는 절대 못 가르쳐줍니다. 안 가르쳐줘요. 몰랐어.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손질하다 보면은 아 그렇구나. 내가 세상을 정말 잘못 살았구나. 그냥 막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확 밀어제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나와 나 사이도 관계가 참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삶의 지혜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것이 이제 그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믿음은 아무리 믿음이 있다 네가 강조해도 그거는 믿음 아니다.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기록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는 결국 이제 경혜가 오늘 오전에 생명의 샘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샘인데 이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말씀하였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보면은 구원, 생명을 얻으려면은 진리를 얻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이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곧 행함이 있어요. 행함.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믿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지 마음대로 살면서 믿음이다. 그건 아니죠. 거짓말이죠. 주님이 시킨 대로 사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생 절대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네 인생 네가 만드는 거 아니야. 네 인생은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인생을 만들는데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니? 내가 시킨 대로 살아라. 그래도 우리가 성경 보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고쳐나가는 거죠. 우리가 원래 그래 못 살았잖아요. 하나님하고도 부딪히고 사람과도 부딪히고 나와도 부딪히면서 막 살아왔잖아요. 그게 괴롭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이제 다 이제 사라지고 관계가 다 좋아져야 됩니다.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려면은 구원에 이를 만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네가 영혼이 죽지 않고 산다 이 말.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히브리서 보세요. 10장
지금 이 생명 이게 참 중요합니다. 또 영혼이 살아야 뭘 하지. 영혼 죽고 난 다음에 뭘 하는 소용없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영혼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뭐 성경을 알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서 네 몸을 바치다 할지라도 생명 없으면 니는 아무 소용없다. 그 영혼 살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진리 얻어야 되고 은혜 얻어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장 29절에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같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침륜이라는 잘 가다가 막 푹 빠지는 거죠. 구덩이에 빠집니다. 모놀로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다가 사이드로 빠진 사람 많죠. 이단으로 빠진 사람이 있고 다른 복음으로 빠진 사람이 있고 예수 믿기는 믿었는데 지옥으로 갈 사람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 아니고 뭡니까? 오직. 그리고 오직이라는 단어 나오면 항상 신경 바짝 써야 됩니다. 오직은 참 중요한 것이에요. 진실로 그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님이 진실로 두 번이나 강조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말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중요한 단어들 그거 아니면 거기에 딱 집중해야 돼요. 그 말 나오면 이게 중요하구나. 그거 이제 집중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자, 네 번째는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른다 그랬죠. 여기도 이르는, 그 이른다는 소리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기 그죠? 진리 아는데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여기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도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뭡니까 이거는? 여는 뭐라 그랬어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그러니까 이 믿음을 구원함에 이르도록 믿음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 하나님 아들이 될 때 바벨아 네가 복이 있더랬더니 그게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게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주인이 내가 주지, 돈이 주인이지 주님이 주인이라고 그래야 말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고, 그 믿음을 가진 자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살, 그걸 먹고 마셔야 된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믿음이죠. 구원에 이르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기도해야 되고,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알려고 애써야 됩니다. 이걸 다 가져야 돼요. 구원에 이르려면. 그러니까 시시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 된다라는 그 한마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면 되고 예배만 드리면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시끌이 씻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겠냐? 왜 전 세계 기독교가 다 문을 닫았겠냐?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는 실패자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 잘못 믿어가지고 신세 망치는 사람 되면 절대 안 돼.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집을 치워버려요. 처음부터 교회 안 나오고 지 맘대로 살아버리지.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은 뭔가 이제 이게 아니구나, 이거 진짜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해서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을 잘 알고 그 믿음의 길로 쭉 나아가야 됩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이만이 되니까 이제 늘 그래요. 하고 이제 내가 몇 년 더 살겠냐. 이제부터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몇 년 더 살겠냐. 10년, 20년, 30년?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아야 할 날짜가 적죠. 분명히 적습니다. 적은데 주님이 나를 얼마나 더 이 땅에 살게 허락할지 모르지만 내가 마지막 날에는 본향에 가야 되는데, 아버지께 가야 되는데, 야, 내가 믿음 생활 정말 잘 지켜야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절대 내가 주님을 버리지 말아야지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있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기도 쉬지 아니하면 됩니다. 기도 쉬버리면 주님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기도 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노력만 있으면은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죠. 다른 사람이 지어가야지 말든지 그 내비두고 우선은 내가 먼저 하늘나라 가야 된다. 내가 하늘나라 가면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다 하늘나라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을 내가 살펴보고 이걸 다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되돌아보면 참 많아요. 설교한 거 보세요. 전도지 만들고 책자 만들고 그리고 뭐 성지 잠언 만들고 그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이거 어떻게 내가 했을까? 참 많은 걸 다른 사람은 이보다 더 많이 뭐 만드는 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나는 내 나름대로 그렇게 정리하고 오늘까지 온 게 주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이 믿음 꼭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기도 쉬면 안 됩니다. 기도 쉬는 죄는 내가 절대 범치 않겠다. 그게 누구 이야기냐?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 언약 절대 어기면 안 돼요. 어기면 바로 그날로 죽습니다. 주님 버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어쩌고 좀 매정해요. 좀 봐주지. 1년에 한두 번 기도 안 하면 좀 봐주면 어쩌냐. 근데 하나님 그랬잖아요. 죄 있는 자는 버린다 그랬잖아요. 죄를 씻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이거 맞춥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찾았죠?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같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리 하는 말씀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는 더러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깨끗합니다. 온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말씀이죠.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결국 이거는 이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성경 모르면 안 된대. 그래, 진리의 말씀으로 이걸 이제 그 표현 이제 젖으로 표현했잖아요. 아이가 먹는 젖을 계속 먹어야 애가 자라죠. 젖 안 먹는 애가 자랄 수가 없죠. 젖을 계속 먹듯이 우리가 하나님 양식, 이게 하늘의 영혼의 양식이라잖아요. 이게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 말미암아 이거 어떻게 되느냐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랍니다. 그러니까 밥을 계속 먹어야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뭐 늙어도 먹고 밥을 계속 먹어야 살잖아요. 밥을 계속 먹어야 건강이 유지되지. 밥 끊어버리면은 못 삽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영혼의 양식이
계속 공급돼야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 내가 이 경험한 건데 우리가 성경 뭐 많이도 안 읽었죠. 그러나 또 제법 읽었죠. 근데 읽은 그 말씀이 처음에 읽었을 때 10년 후에 읽었을 때 20년 후에 읽었을 때에 현재 읽었을 때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밥이 어릴 때 먹는 밥 10대에 먹던 밥 20대에 계속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는데 그 밥맛이 느끼는 게 달라요. 어릴 때 아무도 모르고 그냥 먹고 좀 커서는 맛있네 맛없네 이제 그걸 분별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 음식은 뭐로 만들었고 이 음식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 음식에 대해 정확하게 압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서 이 음식은 맛있고 이 음식은 맛없구나. 나이가 들면 그 음식에 대해서 완전히 분해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 처음에는 아멘 아멘 그러고 받았는데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고 아멘 아멘 그랬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씀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구나. 이 말씀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음식을 보고 그 음식의 재료까지 만드는 방법까지 다 파악을 해보듯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다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넓이와 깊이가 끝도 없대요. 똑같은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이 책 한 권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은요. 이 성경 한 권 가지고 평생 보잖아요. 평생. 사실 어떤 책이든지 10번 읽으면요. 내가 옛날에 책 13번, 한 권을 13번 읽었어요. 13번을 읽으니까 몇 페이지에 몇째 줄에 무슨 말인지까지 다 알아. 그 다음은 볼 거 없어요. 덮어버려요. 이상 안 봐도 돼요. 다 아니까. 그거 이제 뭐 똑같은 건데 뭐 책 한 권 내용 다 파악했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0년을 봐도 20년을 봐도 30년을 봐도 40년을 봐도 몰라. 이렇게 어려운 게 성경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랴?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 알겠어요? 창조주 마음을 어찌 알겠냐 우리가. 근데 성경은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그 내용이 더 깊어지고 더 많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좋아가지고 은혜 받고 막 그러죠. 근데 이제는 말씀 앞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이제는 아무 소리도 안 나와. 예.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죽는다는 거 아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산다는 것도 알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 돼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 뭐 볼 거 없는데 근데 보면요 볼 게 되게 많습니다. 보면은 계속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여기 오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있어야 구원에 이릅니다. 진리가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 구원을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알아들어야 얘가 하나님까지 하나님 말씀도 모르면 지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은혜요. 두 번째는 진리. 그 다음 세 번째는 지혜예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혜는 생명나무라. 지혜 얻는 자는 천국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요래 살아야 된다 아니까 그래 살죠. 근데 그 말씀으로 뭐 여서 뭐 진리 얻고 은혜 얻고 이 지혜를 얻었다 하는 사람들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 말씀 이게 이제 영의 양식이죠. 아무리 도사라 해도 말씀이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 책을 펴놓으면 아멘 아멘 그러죠. 어떤 거는 뭐 또 읽다가 뭐 집어치우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보면은 말씀이 많이 보이죠. 그래 그렇구나. 주님이 이것도 하나 했구나. 똑같은 성경을 읽더라도 그게 그렇게 내인데 느껴지는 게 달라요. 그래서 구원이 이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라야 돼요. 애가 성장하듯이 자라야 돼요.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게 사랑 생명 주었는데 이 내용 다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 거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이
진리를 주었고 우린 진리를 받아야 되죠. 그래야 저 구원 생명을 얻으니까. 그다음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대요. 은혜와 진리를 왔다 그랬잖아요.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셔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하나님 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식도 지혜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생각한 거 한 개도 없어요. 그 다음에 믿음. 믿음은 뭐예요? 선물이라 그랬죠. 하나님 준 선물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이건 내 의지에서 나온 건 맞는데 그 의지가 있어야 믿음이라는 선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어야 되겠다는 의지조차 없으면 믿음의 선물을 얻을 길이 없죠. 그래서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 믿음도 우리가 얻은 거예요. 다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면 나는 이만큼 자라나고 여러분은 그만이 자라났습니다. 처음보다 믿음이 자라났어요.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받아야 돼. 그럼 여러분이 이거 보면 아멘 아멘 다 받은 거 맞다 라고 해야 여러분이 정상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이건 아니요. 다 얻어야 돼. 하나님 줬다 그랬으니까. 예, 그러네요. 받았네요. 예,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이 생명, 이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죠. 하나님 미움받는 자는 죽는 거죠. 그럼. 하나님 미움받는 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잖아요. 의인은 사랑하고 악인은 하나님 미워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 주는데 생명이 이렇다 이 말. 이걸 우리가 얻었음을 감사드리고 늘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1분 동안 기도하고 우리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